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은밀한 대하여 일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시험이 연달아 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인생을 살다 보면 시험이 연달아 올 때가 있죠. 특별히 작은 시험 이후에 잘 견뎠다 싶은데 더 큰 시험이 올 때면 마치 인생이 뭐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오늘 다니엘이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왕궁이 들어왔잖아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단칼에 날아가는 거죠. 자신이 원하지 않는 환경이 열렸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울죠. 소리 지르죠. 주저앉죠. 화를 쏟죠. 희생양을 찾죠. 그런데 가장 뛰어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오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포고령으로 인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한 책임을 받게 되죠. 목이 달아나게 생겼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상황을 듣죠. 그리고 직접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죠. 시간 주면 그 해석 알려드리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미 다니엘 아시는 분들은 느부갓네살이 누구에게도 이 꿈 얘기해주지 않은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거 알려내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아마 왕궁에서 도망칠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다가가서 자신만 빠져나갈 방법을 구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면 대결했습니다. 오직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왜 문제가 생기면 감정적으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왜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자꾸 달려갈까요?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문제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왕을 만나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17절, 18절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는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식을 보면서 다니엘이 첫째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얼마나 높이 두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삶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기도로 위기를 대응하는 삶. 왕궁에서 도피하기 위한 도망계획, 그거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곧바로 친구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영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입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론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적인 방법이 안 보였을까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자였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게 뭐예요? 살 길을 빨리 찾는다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삶의 위기를 더 실제적으로 빨리 느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삶이 좀 낭만적이고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당장 눈앞에 살 길을 찾아서 공부하지 않죠. 특별히 머리가 더 좋은 학생들은 공부 안 하면서도 잘 되니까 뭐 염려 없겠지만. 그런데 다니엘이 한 일은요. 이 머리가 좋은 10배나 좋은 사람이지만 지금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게 아니죠. 도리어 바벨론에 있는 다른 지휘자들을 걱정하고 자기 친구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살 길을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사태 파악이 빠르면 빠를수록 어디에 기댈지를 알게 되고 자기 피난처도 많이 만들죠. 저축도 많이 하고 인맥도 많이 쌓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살 길 계속 찾아놓거든요. 그런데 위험할 때는요. 너무 의지할 게 많아서요. 너무 큰 두려움에 휩싸여요. 다 잃어버릴까 봐. 다 도움이 안 되니까 더 큰 허무감에 사로잡히죠. 위험할 때 단순해져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져서 마음이 너무 우울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요.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고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는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가장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놀랐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기도가 막혀 있더라는 사실이죠. 저는 정말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놀래켰어요. 저는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제가 넋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기도가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방식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기도였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작은 조력자로 보았던 거죠. 근데 제가 정말 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조금만 노력할 때니 하나님 이만큼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머릿속도 하얘져 버리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나 중심적이었는지.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행위인데 사실은 나 중심적인 기도 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붙들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뿐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묻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구했던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도가 맹목이대로 될 때가 있죠. 그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사실 더 잘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너무 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질 때 그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고 어린아이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기도 수련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기도의 친교.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죠. 여러분, 제가 했던 일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성경적인 기도를 붙잡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제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피고 성경에 나온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경 인물이 기도했던 방식대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구 그 자체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더라고요.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고 그때서야 어둠 속에 계신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바로 눈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통해
어느새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여러분, 때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연거푸 고난이 올 때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기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기도.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 기도의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들. 오늘 다니엘의 기도였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깨닫는 것은요. 우리 삶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큰 재산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지금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꼭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 찾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를 부탁할 때 얼마나 그게 큰 재산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몰라요. 결국 기도는요, 겸손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는 고난이 싫지만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생기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고난 해결을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도움은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될 때 그리스도의 도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때 기도를 다시 우선순위로 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알려주는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간절히 필요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강청하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에 정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결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기도. 내게 남아있는 무엇인가를 마지막까지 의지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적인 한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당하여 드리는 기도. 다니엘은 오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제거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책임과 의무까지 다 내려놓고 기도만 한다는 것,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한계 상황이 닥쳤을 때는 전폭적으로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가정도, 자녀도, 진로도, 건강도, 미래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습니다. 나는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사단이 든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덮어 주십시오. 현대사회 문제는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을 바뀔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자연신론 아닙니까? 세상 만물의 하나님의 원리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결국 자연신론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게 만들죠. 자기 노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존재, 그게 인간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미래도 바꿀 수 있고 인생도 바꿀 수 있고 성공도 실패도 바꿀 수 있고 아무리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어도 노력하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계속 노력에 모든 힘을 쏟게 만들었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길 수가 없죠. 노력 열심히 하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삶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노력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사는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세상 논리와의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기 노력과의 경주가 필요해요.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을 붙들지 않게 만드는 나의 노력을 위험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중요성을 놓친 채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늘 깊이 깨닫고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한계를 더 잊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위기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기도하면서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우선순위인 기도를 되찾고 전 존재적으로 자신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전폭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멀리 혹시 가신 분이 계십니까? 가까이 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기도의 우선순위를 잡고 전 존재적으로 자신의 한계 상황을 고백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핸드폰을 잠시 잃어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리어 엄청 편하더라고요. 더 이상 시간을 뺏기지도 않고 제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게 참 좋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죠. 위기 속에 있다면, 위기가 다가온다면 이 축복의 시간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강렬한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돕는 손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